지금 봉독한 우리 시편 72편 표제어에 보면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쓴 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제일 마지막 절 20절을 보게 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도대체 누가 기록한 걸까? 여기 표제어대로 솔로몬이 쓴 시임에 틀림이 없는데,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이 다윗의 후손들, 이 왕들을 위해서 다윗이 한 그 기도 내용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시로 이렇게 올려드린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제왕시로 혹 분류돼서 왕 대관식 때 많이 낭송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이제 계속해서 계대되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왕 대관식에 이것이 많이 읽혀지고 특별한 그런 예식에서 사용이 되었던 그런 시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는 학자들에 의해서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내용이 단순히 이 지상에서의 다윗 왕가를 향한 기원 축복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왕국의 그 영광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를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하는 거지요.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참으로 장차 오실 우리 주님, 이미 한번 오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소망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시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오셔서 정말 놀랍고 놀라운 그런 메시아 왕국의 그 찬란하고 빛나는 영광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게 되는 그 메시아 왕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이제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진정한 왕이시죠. 이 왕이 오셔서 주의 판단력,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한다,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심판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지요.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억울한 자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없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던 그 모든 죄들도 다 드러나서 죄 지은 자들이 유구무원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이 확정되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의 영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진정한 공의가, 정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사실 모든 인간들이 노력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억울한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과 오늘날은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억울함이 다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한 어떤 흉악범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흉악범의 한낱 넋두리나 불평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현실입니다. 동일한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돈이 많으면 엄청난 그런 로펌 돈을 줘서 그리고 전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통하여 변호를 받는 것과 돈이 없어서 마땅히 변호해 줄 만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재판 그 자리에서의 여러 가지 엇갈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심지어는 유럽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에도 여전히 억울함의 문제는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감추어져 있는 죄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적이기 때문에 엄청난 살아있는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권력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은 이들도 인간 역사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 모든 죄는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입이 100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마디 변명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그 찬란함이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 왕국이 언젠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메시아 왕국의 그 영광의 한 모습을 또 6절 7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벤 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처럼 우기와 건기가 분명해서 건기 때에 풀들이 막 말라 죽어서 누렇게 되고 이제 파종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죽어 있는 누렇게 변한 풀들을 다 베어내게 되는데 그러면 마치 더 이상 풀은 아예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건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가 내리게 되면 그렇게 풀들이 돋아나서 아주 초장으로 변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황무한 땅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목초지로 변하게 되는 이 엄청난 변화가 언제 오느냐? 주님께서 오심으로 그렇게 된다. 메시아의 왕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 7절에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날에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날에는 의인이 흥왕하게 되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제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메시아 왕국에서는 악인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의인이 왕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의인은 왕성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고통당하고 의인은 착취당하고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 살기에는 정말 힘든 세상이 이 현실적 세상이에요. 전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낸다는 것, 관행적인 그 악에 대하여 발을 빼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화 풍속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죄를 우리가 무슨 수로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이 의인들은 뱀풀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늘 초라할 정도로 베어짐을 당하는 존재, 조롱을 당하는 존재,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화되어서 정말 죄의 그림자도 갖지 아니한 그런 의인들이 왕성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풍성함을 영원토록 달이 다할 때까지 누린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에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메시아 왕국에서는 궁핍한 자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자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외양이 있지만 그 뒤편에 숨어 있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인이 찬란하게 빛나고 엄청난 평강을 누리는 그 메시아 왕국 뒷구석 어느 곳에서는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 메시아 왕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나 그 뒷면 어딘가에는 메시아 왕국에서도 궁핍하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잡듯이 뒤져보아도, 그 어디를 보아도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압박과 강포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가 없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 메시아 왕국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우리 16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팔레스타인에서 특별히 산 꼭대기, 거기는 나무도 간신히 살아나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풀도 자라기가 어려운 그런 곳에 곡식이라니요. 평야의 옥토와 같은 곳에서나 자랄 수 있는 그 곡식이 이 메시아 왕국에서는 산 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다라고, 이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 정도로 풍요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곡식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린다라고 표현하죠. 레바논은 백향목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 온 백향목이 마치 춤추듯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산 꼭대기에 곡식이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 곡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열매들이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은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긴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입어야 하고 거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지탱하기도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런 가난과 결핍이 있을 수 없는 풍요한 영광의 나라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젠가 도래하게 될 이 메시아 왕국, 이 메시아 왕국의 그 찬란한 영광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군가? 언젠가 그런 나라가 되면 모든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거기에 속하게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가난하다고, 단순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단순히 남에게 압박을 당했다고 그곳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도 압박을 당하는 것도 다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루 먹은 자처럼 그렇게 멸시당하고 있는 그 그룹들 내에서도 항상 서열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 그 자체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의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짓밟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소망할지에 대하여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런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누구를?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의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주의 가난한 자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난한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주의 백성. 그리고 12절에는 부르짖는 자, 누구에게? 하나님께 당연히 부르짖는 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메시아 왕국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도래하게 되는 그 메시아 왕국의 영광 속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족장들을 통하여 언약하시고, 나중에는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들이 메시아 왕국을 소망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주신 새 언약,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주신 이 언약을 믿는 언약 백성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이 메시아 왕국을 소망할 수 있고, 메시아 왕국의 그 찬란한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재림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얼마나 권고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킬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강조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아직까지 온전한 메시아 왕국이 완성된 곳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터널은 끝이 있고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늙고 병듦도 끝이 있고 모든 것은 끝나고 찬란한 영광의 그날 주님 앞에서 누리게 될 큰 영광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그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저 정말 살기 싫고 힘든 이 세상에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믿음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은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있을 때 부분적으로 이 메시아 왕국의 영광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 그 엄청난 영광이 이제 이 땅에 온전히 완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지금 주어지는 이 왕들은 다윗이 1차적으로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그리고 솔로몬의 그 후손들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윗의 후손이지요, 그 왕들을 위한 말하자면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분별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래야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기원을 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신약의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죠. 아주 고귀한 신분이라고 하는 유비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누가 예수 믿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럽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하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왕처럼 대우해 주겠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만이요?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즉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왕노릇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고귀한 신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메시아 왕국에서 정말 왕 노릇하는 왕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참 왕은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그분의 신부로 혹은 그분의 몸을 이루어서 참으로 우리가 왕 노릇하는 엄청난 은혜와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 의미에서 꼭 그 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이 재판은 왕으로서 하는 통치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라는 말은 다스린다 혹은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다스리는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스리는 일을 할 것인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했는데, 주의 판단력이에요. 주의 분별력, 나의 판단력, 나의 분별력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주의 공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공의, 주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정의를 들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전날에 유대 나라의 왕으로 살던 사람에게만 권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역시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지혜, 주의 분별력,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분별력은 많이 묵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지혜자들이 몰려들어서 이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떠나게 되니까 그의 화려한 언변은 살아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경험들, 여러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문화적 소통을 이루고 여러 가지 지식들이 풍부하고 세상 이치들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세상적 지혜는 풍성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나게 되니까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경험과 그 모든 세상적 통찰력이 그를 해치는 것이 되고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학문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해도 좋은가? 혹은 내가 도전정신을 가지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에 도전하여 삶의 경험들을 풍성히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공부한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도 모두 내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많이 배워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기가 막힌 경험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떠나게 되면 그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그가 가진 지식들이, 그가 가진 경험들이 그를 죽이는데 독처럼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배우고 삶의 경험하는 것들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온전한 분별력을 갖게 되어서 우리가 참으로 배운 것에 걸맞은 아름다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의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의예요.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그러하지 않다면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에 동의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의를 삼아서 우리가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스리는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누군가에게 군림하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야, 내 다스림을 받아라 그렇게 외치고 다니겠습니까? 정신병자 소리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스려야 할 영역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속하게 하신 것들을 1차적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 의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악한 것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입술도 다스리고 여러분 자신을 다스려 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속하게 해주신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구속해 내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우리의 시간이 허튼데 악한 대로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 공의로 그 시간을 훨씬 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살려내시고 구속해 내십시오. 이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게 속한 것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재물을 내가 다스려야지 재물이 나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면서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땅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임의로 하였지만 땅을 팔고 난 다음에는 네가 임의로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을 팔고 나서 나온 그 돈을 가지고 볼 때 그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네게 속한 것을 네 의미대로 하지 못하고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을 책망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1차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 잘 다스려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4절에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라고도 표현해주고, 그리고 12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스리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나에게 복속시켜서 내가 그를 짓밟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다스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되 놀랍게도 우리를 돌보는 것이 그분의 통치였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되 우리를 섬겨주시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것이 왕이신 우리 주님의 통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다스림들이 섬겨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참으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고자 하는 이 노력들을 해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천하지만 존귀 여김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업신 여겨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약한 자들을 결단코 업수히 여겨서 안 되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 자신에 속한 것들을 잘 다스리며 관계 속에서도 다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들을 주님 안에서 감당하면서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지,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왕은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아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불의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억울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함을 다 쓸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난한 자, 처지를 들어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자, 그런 이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더럽고 더러운 세상, 공평하지 못한 세상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왕이 아닙니다. 갈아엎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하실 분은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속한 것을 내가 다스리고 관계 속에서 다스리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맹렬한 분노를 가지고 이를 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가난한 자들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기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이 있기에 나의 위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역할에 대하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참으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하러 가던 중이에요. 장사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했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러 가던 중에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불쌍하게 여기고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그 짐승에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서 주막까지 와서 여관에 와서 밤새도록 그를 돌보아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역시 장사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 그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지요. 이 사람을 대신 좀 돌보아 주십시오. 이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여기 와서 그 돈 지불해 줄 테니까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맡기고 역시 장사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이 세상이 썩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강도들을 전부 없애버리겠다, 그리하여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칼 뽑아 들고 돌아다닌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도대체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그냥 지나간 그 제사장이 누구냐, 제사장 알아내고 그 레위인 알아내서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 못하도록, 레위인이 레위인으로서 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정의를 세우겠다, 그런 오지랖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일을 할지언정, 마치 내가 인간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메시아 왕국의 그 찬란함에서 우리는 왕의 대우를 받지만 그러나 왕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왕이신 주님에게 계속하여 드리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분을 높이는 찬송을 합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받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입니다. 왕이신 분에게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왕은 아닙니다. 왕의 그 모든 좋은 권세들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지 주님과 독립적으로 우리가 왕처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드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드리는 자입니다. 계속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에게, 능력 있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서 세상 정의를 세운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면 자신의 의에 빠져버리는 위선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 공의를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는 일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의 왕됨을 부인하여 왕이신 주님을 높이고 왕이신 주님께 드리고 왕이신 주님을 향하여 계속하여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메시아 왕국의 영광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빌립보 천지가 다 예수 믿는 사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기를 아마 그는 마음속에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길은 막히고 어이없게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다 깨어버리고 전부 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여주고 기사와 표적들을 물일듯 일으키면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돌아오게 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허락해 주시는 범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거기에 메시아 왕국의 찬란한 영광이 잠시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란한 메시아 왕국의 그 영광은 언젠가 도래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충실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도 하나님 왕국의 그 영광들은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함을 드러내 보이는 이 시대에서도 계속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티끌과 같은 존재들인데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명명되어 지옥 심판 면할 수 없는 자들인데 어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존귀하고 존귀한 신분으로 왕의 방불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드러낼 만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